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를 통하여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고쳐서 다 천성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를 통해서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사진이 보이십니까? 네, 이게 바로 르비딘 반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르비딘 반석, 저 반석이 쪼개지고 여기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는 그 반석이 바로 이 반석입니다. 원래는 이 반석이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는데 모세가, 저 모세 보이십니까? 가운데 모세처럼 생겼죠. 꼭 모세가 그 지팡이를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딱 저만의 사이즈가, 모세가 딱 서면 저만해. 그러니까 이 르비딘 반석이 작은 반석이 아니라 아파트 약 10층 되는 굉장히 큰 반석이에요. 이게 멀리서 보면 우뚝 솟아 있어가지고 인구 약 300만 명이 멀리서 봐도 딱 정확하게 보이는 반석이 바로 이 반석이에요. 여기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쫙 쪼개지는 거예요. 쫙 쪼개지면서 저기서 물이 막 생수가 폭포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 솟아난 구멍도 보입니다. 이게 바로 르비딘 반석이에요. 자, 오늘은 이 르비딘 반석과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 르비딘 반석이 쪼개진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해석을 하는데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솟아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다면 우리 안에 이 생수가 우리 앞에 전달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우리 안에 하염없이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오늘날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은 오순절 때 그때 역사했고 오늘날에는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80%. 그렇게 전하는 목사들도 80%.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이 충만함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될 텐데 성령의 거듭나기는 났어.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는 났는데 그 뒤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게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었다면 그 뒤에는 이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생수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 한 단락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짧은 단락을 선택했느냐 하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만 잘 파악한다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남연희 권사라는 분이 1970년대에 살았어요. 그분이 1970년대에 죽었어요. 급성 암이 걸려가지고, 악성암이죠. 위암이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셨을 때에 그의 이제 막내딸이 그 시신을 지키는데 한 5시간 좀 됐는데 죽었죠. 죽어가지고 한 5시간 좀 됐는데 그 죽기 전에 이제 돌아가시 소천하기 전에 이 권사님이 지금 악한 것들이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찬송을 좀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찬송을 부르니까 이제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그런 게 좋다 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소천하고 임종을 맞고 5시간 될 때까지 계속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5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막내 딸이 일어나려고 그 자리를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 손이 깔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휘장을 걷어가지고 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이고 일어나는 거예요. 남녀이 권사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근데 죽기 전에는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나 딱 앉는데 벌써 눈에서 빛이 나는데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늘의 영광을 딱 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전부 권속을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한 40명의 식구들이 다 모인 거야. 모이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나는 지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지금 다시 또 천국으로 갈 텐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첫 번째,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첫 번째, 천국 가려면 사랑으로 행하라. 두 번째,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라. 세 번째, 교회 생활을 헌신해. 교회에 헌신하라. 세 가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으로 행하라의 절정이 어디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라고 말했던 그 화평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화평을 얻는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미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코 그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지옥에서, 미움이라는 그 지옥에서,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원수를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미움이라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유를. 이번에 제가 겪은 걸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 통영 거제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통영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 처음부터 싫었어.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통영 저 사람들 상놈들이다. 원문고에 넘어오면 가 쓰고 넘어가면 가 벗고 우리 사돈이 그런 말을 했다.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 그렇게 주입을 제가 시켜놓으니까 저는 통영 사람 별로 안 좋아하죠. 가까이 있는 게 원수야 이거. 그렇게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는 것마다 걸리는 거야. 하는 것마다 걸리고 하는 일마다 걸리고 그래가지고 통영산 전체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엊그제 또 이제 굉장히 또 안 좋은 일로 통영에 가게 됐어요. 근데 통영 거리를 이렇게 탁 운전하는데 그 옛날 우리 고수기 통영 사람, 통영 도삼면 저기 잠포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고수기 잠포에 가려면 통영 시내를 거쳐서 여객터미널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한참 가야 되거든. 근데 그 여객터미널에 가서 기다리려면 그 시내를 가야 돼. 그때 고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거리가 생각나 그대로인 거예요. 그날도 어제도 보니까 그날도 오전 한 12시나 됐는데 햇살이 그냥 내리비치는 게 너무 밝고 통영이라는 시내가 밝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어릴 때 초등학교 때에 고수 손잡고 갔던 그때가 생각나요. 그때 너무 좋았거든. 그 분위기가 그대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정치권이 요새 바뀌어서 그런지 요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찌됐든 그 통영시내에 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수를 만났죠. 원수를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수는 더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속에서 미움이 사라져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조차도 사랑해. 그래서 다 덮어주고 그래 예. 시켰는데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리고 왔는데 그동안 쌓여있던 미움이 다 눈앞듯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화평이라는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면서 제가 내 작은 경험이죠. 느낀 것은 진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니까 통영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통영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니까 통영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워할 지방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합시다. 전부 다 하나님 만드신 지방이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통영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통영을
버렸는데 이제는 통력을 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화평입니다. 우리가 화평함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능력은 다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예수님에서 옵니다. 성령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너희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고난입니다. 고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남을 이롭게 합니다. 나를 희생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찌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뼈아픈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화평을 얻습니다. 해방감을 얻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줄 모르면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목사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신학자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바리새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두개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따라가야지 사두개인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자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럼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이 건사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하는 말이 사랑하라. 그 말을 해석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원수는 가까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 집안 식구가 원수인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지금 미움을 주고 내가 미움의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미움의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됩니다. 화평이라는 천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랑하라. 남녀의 건설을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라. 두 번째는 11조를 철저히 하라. 오늘날에는 11조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이런 데 어제도 내가 봤는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전부 11조 하지 마. 11조 필요 없다. 11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꼬드기고 있습니다만은 남녀의 건사님이 천국 가서 보고 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조를 철저히 하라. 11조를 철저히 하라. 저는 11조를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처음부터 딱 믿는 것 순간부터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었습니다. 주여, 저는 앞으로 유족하게, 유복하게, 넉넉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물질에 아주 풍성한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11조를 하고 믿고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든지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서에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라고까지 시험하라는 말은 이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11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지금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딱 말한 대로 한 대로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돈 그 11조가 뭐가 아까워서 그걸 벌벌 떨고 하나님께 내지 못한다는 것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성도 넘지 못한 것이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은 적어도 11조라는 물질성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인정성도 넘고 인정성뿐만 아니라 생명성까지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그게 신앙인이지. 그렇지 않다면 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일반 사람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또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는 헌신이다. 헌신이다. 즉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내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지옥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천국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려고 하면 반드시 100%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지옥에서 산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생한 만큼 저 하늘에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그저 고생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저 희생해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 자신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쪼개야 됩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안 돼.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남녀희 권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갔더니 천국에서 저 아래를 보니까 지옥이 보여요. 지옥에 이제 가까이 꽃구름을 타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그 꽃구름 아래에서 지옥의 사람들이 다 보여. 누구지 다 알겠어. 보니 뭐 다 아는 사람들 거의 다 있는. 몇 달 전에 죽었던 권사님도 거기 있어. 그 권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남녀의 권사여, 나는 지옥에 들어갔다. 다 천국 간 줄 알고, 우리는 그 권사님이 죽고 난 뒤에 다 천국 간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실상은 뭡니까? 지옥에, 남녀의 권사여, 나는 지옥에 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은 이 고통이 끝이 없다는 사실. 단 1초도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든다. 남녀의 권사여, 세상에 다시 돌아가거들라 내 이 말을 꼭 전해다오. 그리고 다시는 신앙생활 잘했어. 나처럼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권고를 좀 해달라. 나처럼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남녀의 권사는 죽는 순간에 그 70, 80 된 그 얼굴이 그냥 20대로 싹 변했어. 너무너무 아름다운 처녀 모습으로 돌아가서 있는데, 지옥에 있는 그 권사님, 죽었던 그 권사님 그대로 죽었던 모습, 흉악한 모습 그대로 있으면 불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권사, 장로, 목사는 지옥 가는 1순위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는 제일 먼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사 되려고 하지 마시고, 장로 되려고 하지 마시고, 권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지옥에 들어가기 싫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목사로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여전히 집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집사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집사의 직분으로 저는 영원히 있겠습니다. 저는 단지 이곳에 목사로서 서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목사가 아니라 집사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길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이 표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휴거되지 못한 자 중에, 휴거 일어나는 표에 보면요, 휴거되지 못한 자 중에 대부분의 목사들이 남아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휴거되지 못한 채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게 딱 그 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라는 소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으로 휴가 일어나면은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남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이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바리새인처럼 생활하면 안 돼. 이 땅에서 자꾸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게 바로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땅에서 자꾸 사도개인들을 자꾸 안락하게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이 땅에서 물욕, 정욕, 명예욕을 탐하는 자기를 위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는 이 땅이 지옥이다 생각하고, 이 땅이 지옥이다 생각. 내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깨어 부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곧 헌신입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암송하고 있는데 왜 암송하느냐? 주님의 뜻을 안 거예요. 곱씹고 수백 번 수천 번을 곱씹고 하다 보니까 딱 한 가지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뭔가 바로 이 땅에서는 헌신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안 돼. 이 땅에서 안락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것은 천국 가는 길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부수고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우리도 헌신하는 길을 따라 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6절부터 같이 보면서 서론은 이제 끝냈고요. 36절부터 같이 보면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짠 털, 이 올리브 동산에 감남산에 그 감남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올리브 나무가 많았는데,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털이 있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자, 여기서 예수님은 마치 기름을 짜듯이 자신이 땀과 피를 짜낸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땀을 짜내고, 땀과 함께 피를 짜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오늘 파악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경제로 들어갑니다. 확실히 오늘부터는 신앙생활이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기도를 잘 봐야 돼요.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은 8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3명은 같이 갈 거니까 11명 중에 지금 12명 중에 1명은 벌써 지금 대반에서 달아나버렸고 지금 고발하러 지금 갔고 11명이 남았는데 이 중에 3명은 이너서클로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주님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갈 것이고, 그다음 겟세마네 동산 저 멀리서 11명 중에 3명 뺀 8명의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너서클 3사람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죽음을 목전에 앞둔 예수님의 인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자, 이 고민하고의 고민이 원어가 페리스포스로서 주위에 슬픔, 고민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예수님 주위가 지금 슬픔과 고민으로 확 둘러싸인, 예수님 너무너무 고민으로 둘러싸여 있는, 너무 슬픔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민하사, 슬퍼하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 어떤 고통이 있을 것인지, 십자가가 어떤 건지를 생생히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굉장히 고민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될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했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밀려오는, 그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가 몸을 가진지라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인성의 기도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땅에 댈 정도의 그 기도, 간절한 기도 자시죠. 예수님의 본의 상태가 역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마가복음에는 아바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 아바가 아빠죠. 그래서 굉장히 친밀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친밀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역사적으로 영원 전부터 같이 있어왔고 지금도 늘 같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로 친밀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문제가 터지면 짧게 기도해도 한마디만 기도해 대번에 들어줍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에 뭐 많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마디 아버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마디만 기도해도 금방 들어줍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솔직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도. 솔직한 인간적인 몸을 가진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입니다.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신성의 기도입니다. 인성과 대조되는 신성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쪼개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팍싹 쪼개집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대목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쪼개집니다. 여기서 이미 십자가가 이미 져진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를 지금 담력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는 솔직히 이 고난을 받고 싶지 않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쪼개진 겁니다. 팍싹 쪼개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시 갈피를 끼우고 고린도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오전 10장 1절 봅니다. 오전 10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장면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자세히 알아라 말이죠. 지금 하는 말을 자세히 알아들으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도하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구름은 바로 광야 생활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말합니다. 밤에는 불기둥, 그 불기둥이 낮 때면은 구름기둥으로 변했죠.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보호 아래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홍해 도합니다. 홍해 도함. 그다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도하 사건이 구원과 그대로 직결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만나를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다 같은 신령한 음료가 바로 여기서 보이는 르비딘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말합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다. 자, 이 반석에 대해서 조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바로 누웨이바입니다. 누웨이바. 지금 누웨이바라는 지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곳에 집결한 거예요. 이곳에 300만 명 정도가 충분히 집결할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근데 이곳은 딱 들어오는 길은 한 곳이라, 산맥 사이로, 큰 산 사이로 난 골짜기로 통해서 들어오는데, 딱 들어오면 나갈 데가 없어요. 전부 사면이 바다. 나갈 길은 한 곳밖에 없는데 그곳으로 애국 백성들이 출입해 들어옵니다. 이건 다 죽었죠. 이제 나가려면 전부 바다고 아주 나가려면 한 길밖에 없는데 거기는 애국 백성들이 지금 출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단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가느냐, 애국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당연한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게 9km 정도, 길이가 9km 정도 됩니다. 20m 훨씬 넘죠. 그러니까 300만 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곳 외에는 다른 데는 이 정도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전부 절벽이고 바다가 전부 절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곳만 이상의 백서장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보면 이 누웨이바인데 여기서 저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 땅으로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이렇게 건너갔는데 약 한 길이는 한 8km 정도, 폭도 한 4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딱 건너간 거예요. 근데 이 희한하게 이 지형을 보면 여기가 해발 바다 깊이가 약 2,000m, 굉장히 깊어요. 이 홍해가. 그런데 건너간 거기만 100m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창세 때에 요 사건을 다 기억을 하고 앞으로 있을 것을 기억하고 이걸 만든 것 같아요. 뚝을. 딱 요 부분만 그래요. 다른 데는 굉장히 깊은데 여기만 이렇게 딱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형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능히 건너갈 수. 그래도 100m입니다. 깊이가 100m. 적지 않죠? 우리 항해는 40m도 안 돼요. 아주 뭐 땅이지 뭐 바다가 아니지. 여기는 100m. 자,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자, 그 건너간 자리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둥을 딱 세워놨어요.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조상들이 건너갔다 하는 거죠. 네, 기둥까지 세워놨어요. 자, 이제 건너가면은 라오스산, 즉 시내산, 남쪽 시내산이라고 일컫는 곳이 나오는데, 저 라오스산의 그 끝자락 꼭대기를 보십시오. 시커멓게 걸려있죠. 얼마나 불이, 화염이 충천했던지, 산 전체에 그냥 불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걸렸던, 지금까지 시꺼멓게 저렇게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3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었고, 모세는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고 이렇게 보십니다. 자, 저 라오스산 확실히 보이죠? 저 라오스산 꼭대기가 시커멓게 걸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불이 났는지를 충분히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이 바로 이 산 아래에 있는 이 르비딤 반석입니다. 이 르비딤 반석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멀리서 찍었는데 사진을 멀리서 봐도 충분히 뚜렷하게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굉장히 높아요. 그 높은 곳 위에 저렇게 크게 어떤 반석이 꼭 기도하는 손같이 생긴 반석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저것은 쪼개지지 않았던 통반석입니다. 통반석.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칩니다. 이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친다는 말은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말로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을 때에 모세가 그냥 화를 내면서 하늘 치지 말라고 말로 해라 했는데 또 친다고요. 의미를 몰랐죠. 치는 의미를. 치는 것은 십자가인데. 그래서 그 죄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 두 번 십자가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 한 번이면 끝이다. 그래서 치니까 그때 반석이 쫙 쪼개진 거예요. 보이죠? 이게 쫙 쪼개진 거예요. 쫙 쪼개진 통반석이 둘로 쫙 칼로가 자르듯이 쪼개진 거예요. 쪼개지면서 그 사이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생수가 터져 나온 겁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물이 반석이 쪼개진 틈에서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 물이 얼마나 세게 나오고 많이 나왔든지 강처럼 흘러서 그 사막을 흘러갑니다. 흘러가니까 거기에서 백성들이 전부 엎드려가지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없던 데서 물이 나오고 이 사막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것이 생명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그 강 빼앗으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 사건 뒤에 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 반석이 보이십니까? 반석. 자, 이제 섰는데 이 김승학 장로가 이렇게 딱 섰는데 쪼개진 반석이 보이십니까? 뒤로 이렇게 확실히 쪼개졌어요. 그리고 쪼개진 반석 그 밑자락입니다. 물이 솟아 나와 구멍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물이 이렇게 확 솟아 나온 구멍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르비딤 반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이 반석은 꼭 그리스도다. 너희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꼭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쪼개진 거예요. 어디서 쪼개졌냐?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쪼개진 거예요. 이 자를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리얼하게 예수님이 쪼개진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가?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우리 보고 여러분, 헌신이 쉽습니까? 희생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원대로 할 것들은 절대 희생하고 싶지 않지. 헌신하고 싶지 않지.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지. 그냥 안락하게 잠만 자고 살고 싶지. 편안하게 이불 속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나를 위해 헌신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라. 네 몸을 바쳐라. 지옥처럼 생활하라. 그래야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뭘 쪼개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뒤에 고린도 후서가 있죠. 고린도 후서 10장 봅니다. 뭘 쪼개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뭘 쪼개야 되는지. 고린도 10장 네, 1절부터 또 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를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말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키포인트가 어디냐 하면은 자세히 보면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견고한 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우리의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이 뭐냐? 그게 바로 그 밑에 보면 모든 이론 나오죠. 모든 이론. 그 다음에 모든 생각. 이게 바로 견고한 진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뭐 이론으로 탁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의 교훈,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교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으로 우리가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뭐 천국 간다는데, 믿으면 뭐 그 순간부터 뭐 천국 간다는데 어떤 죄를 지어도 뭐 상관없다는데 무슨 소리냐? 이 견고한 진이, 견고한 이론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견고한 이론을 딱 형성해 놓기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무슨 소리냐? 행위는 상급에 관련된 거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행위는 아무 상관없다 구원받는데 이러니까 그런 권사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이론 때문에 그런 이론 때문에 장로들이 목사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들은 신학교를 나왔어요. 신학교가 온갖 이론을 배웁니다. 그 이론들이 다 인간이 만드는 전부 다 틀렸어요. 하나도 쓸만한 게 없어요. 다 내버려야 돼요. 쓸만한 건 오직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버려야 돼. 견고한 진을 파야 돼요. 모든 이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걸 깨야 돼. 그걸 쪼개야 돼. 그걸 쪼개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90% 이상이 성령이 없지. 냉랭한 거예요. 성령이 없어. 성령 충만이 없어. 냉랭한 거예요. 목사들이 냉랭해. 왜? 견고한 진으로 딱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론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깨야, 이거 쪼개져야 성령이 켜질 건데 성령이 켜질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모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전부 다 나쁜 거예요. 전부 나쁜 거예요. 하나도 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놔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넣어야 돼. 할렐루야.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선한 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는 안락한 데로 가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는 편안한 데로 가고 싶어요. 안락한 데로 가고 싶어요.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헌신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누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경관 진을 파야 된다. 쪼개야 된다. 자신을 탁사 쪼개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오늘 쪼개진 장면을 딱 리얼하게 보여주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육체적인 생각으로는 나 이 잠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쪼개진 거예요. 이렇게 탁사 쪼개졌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십자가. 쪼개진 반스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주님이 짊어지게 되었는가?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40절 봅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지금 주님은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땀을 흘리는데 기도를 할 때 땀 흘리는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 시즌에는 그렇게 덥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땀 흘리는 것도 대단한데 이 밤인데 지금 땀 흘리는 것도 대단한데 땀과 함께 핏방울이 지금 서려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고민하고 혼자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알지 못해. 그 슬픔과 그 고민을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혼자서 온통 혼자서 전 세계에서 혼자서 전 인류를 향해서 구원시키고자 주님 혼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여기에 도와줄 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은 바로 사탄의 대교인데 마귀의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 물욕, 정욕, 명예욕. 육신적인 어떤 유혹으로 마귀는 늘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시험에 유혹을 준답니다. 그래서 유혹에 걸지 않으려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번에는 첫 번째 기도와는 달리 고통의 잔이 지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이제는 알고 그 가능성조차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여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잠이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합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쉬라는 말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아가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담대합니다. 십자가를 지르는 모습이 비굴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담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내려가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앞에서 꼭 끌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오히려 잡으러 온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면 빌라도가 오히려 심판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자는 예수님 같습니다. 너무너무 담대합니다.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모든 담력을 얻어버립니다. 여기서 이겨버린 겁니다. 이 기도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나버립니다. 여기서 모든 담력을 이겼고 모든 십자가를 질 용기와 담력을 영감을 다 얻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즉 쪼개진 반석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중에 성령이 내려옵니다.
즉 십자가 이렇게 쪼개지고 나니까 생수가 터져 나왔듯이 십자가가 있고 나니까 거기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쪼개져야 됩니다. 우리의 경광진인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을 다 쪼개버려야 됩니다. 박사 쪼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와서 평생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어떤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성령 충만 안 했다가 이런지 아십니까? 자기 속에 경관 이론이 있습니다. 경관 생각이 이 진이 다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성령 충만 어떤 때는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할 때가 더 많죠. 자기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이론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받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흔들림 없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게 걷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교훈을 받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주 형식주의, 신앙이, 의식주의, 그리고 속에는 부패한 신령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 있는 척 하는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부패한 신령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다. 80, 90%. 목사들도 달라요. 목사들도 80, 90%가 성령 없습니다. 그냥 형식주의, 의식주의, 속에는 부패한 생각으로 확 차 있는 그런 교훈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헌신해야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남녀리 근사가 세 번째 했던 말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안락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헌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즉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정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지 말기 바랍니다. 또 사두개인의 교훈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이 권세를 잡은 사람들. 그들은 권세를 잡은 세속주의. 교회가 세속주의를 닮아가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들이 왜 오늘 저같이 이런 말을 못합니까? 사람이 무서우니까. 장로들이 딱 앉아있으니 잘못 비었다면 쫓기나거든. 왜? 사람이 무서우니까. 왜 사람 입맛에 이래 살살살 맞추는 거야. 다른 사람 확 쪼개야 되는데 못 쪼개는 거야. 겁이 났어요. 살살 으로만지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전하는 자는 자기 생각대로 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음성 그대로 가감없이 그냥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쪼개지지. 그래야 쪼개져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지. 맨날 평생 동안 살살 어루만져봐. 쪼개지는 언제 쪼개질 거야. 그래가지고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면 쪼개져요. 나도 쪼개지고 여러분들도 쪼개지고 예수님도 쪼개졌는데 다 쪼개져야지. 그래 박사 쪼개져야지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살 어루만지고 있을 거야. 이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3대 욕심에 이끌린 게 바로 세속주의, 바로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물질욕, 정욕, 명예욕에 꽉 차가지고 사두개인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또 형식주의, 외식주의, 부패한 신념, 온갖 이론, 쓸데없는 이론으로 꽉 차서 쓸데없는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 오늘 이거 깨부숴야 됩니다. 깨부수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내려놔, 자기를 깨부셔, 자기를 부인해.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을 한마디로 다른 말 표현은 지옥 생활, 이제부터는 지옥으로 생활해라.
천국에서 여기서 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남을 위해 주를 위해 헌신해라. 너는 지옥처럼 생활해라. 이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헌신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의 나를 쳐서 나를 복종케 해서 지금부터는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헌신이죠. 그래야만이 이게 주를 따르는 제자의 생활이 됩니다. 이런 말씀은 지금 신학자들이 하는 말하고 너무 틀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학자의 말을, 이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남녀의 권사의 말을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라, 두 번째는 11조 생각하라, 세 번째는 헌신하라. 오늘날 이 세 가지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원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미움을 품고 내가 잘났고 네가 나쁜 놈이고 이런 식으로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를 우리보다 높이 세워야 돼요. 안더스탠드. 원수 밑에 내려앉아야지 원수 위에서 내려보면 안 됩니다. 주여, 안더스탠드 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내 같은 것이,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렇게 귀한 사람 옆에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려보고 손가락질 하면 안 된다. 사랑하십시오. 남녀의 권사의 말을 깊이 새겨 11조 생각하십시오. 오늘 나름 유튜브 보십시오. 11조 필요 없다. 11조 왜 하니까? 그 마음 건재는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마한 10%이든 못 내가지고 벌벌벌 떨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헌신이 되겠습니까? 그 물질도 하나 10%이도 못 내면서 어떻게 인정성을 넘으려고, 어떻게 생명성을 넘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물질부터 넘어가야 그 다음에 인정성도 넘고 그 다음에는 내 생명도 바치는 순교의 과거까지 가는 헌신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세 번째는 헌신하라. 깊이 새겨듣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쪼개진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쪼개졌어. 정말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겟세마네 기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